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자 이제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내진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로 그 당대에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의 진리와 또 그 바른 교훈을 지키고 교회 내에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 바울의 투옥,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요. 그래서 그 투옥과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어서 더욱더 복음 전파하는 일과 목회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도록 하는 선배로서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정말 외롭게 그 자신이 최후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얼마나 만나고 싶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저 괜찮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하지만 정말 얼마나 그 두려움과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사랑과 위로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마지막으로 4장 13절에 보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추위가 이제 엄습해 오는데 그 감옥 속에서 내가 드로아에 두고 온 겉옷, 그리고 책들, 또 가죽 종이에 이렇게 쓴 문서가 좀 필요한데 그것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자,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바울이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볼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목회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쯤 되면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참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목회에는 이런 기쁨이 있고 또 이렇게 나가야 할 방향이 있고 하는 그런 선배로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생이 끝나가는 그런 속에서 지금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후배 목회자이기도 하고 동력자이기도 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서를 남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서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대원 다닐 때에 어떤 그 글을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펴내는 잡지 같은 데 글이 필요해서 그곳에 이제 제가 유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 아들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는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아들이 다 장성해서 곧 뭐 장가 가야 할 그런 상황, 그렇게 다 컸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엄마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러나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다. 근데 유산을 내가 남길 게 없어요. 뭐 가진 게 지금 당장 가진 게 없는데, 그래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남기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라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는 영상들 또 설교하는 원고들 또 필요한 것들을 USB에 담아서 항상 지금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거는 유산용이다. 내가 언제든지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것을 참고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설교는 누구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듣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지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입니다. 내 자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면 내가 빌딩을 남겨주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남겨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가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자손손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정말 혼신을 다해서 남기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와 바울의 그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신임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보존하고 지금 지키는 거지요. 보존하고 전하는, 그래서 계승하고 후계자로 이렇게 계승자고 후계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존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정말 지키고 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전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기도했다고,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쉬지 않고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거꾸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감옥 밖에서 정말 안에 감옥 안에서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겠지요. 동역자니까 상호간에 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를 자식처럼 여기면서 옥중에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감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왜? 너 신앙으로 참 잘 성장했고 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이지요. 참 동역자를, 후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정말 얼마나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다시 없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린 디모데를 보면서 얼마나 부족한 게 눈에 보였겠습니까? 저것도 모자라는 것 같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고 지금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를 처리 못하나, 이렇게 봤다면 지금 감사하지 않겠죠. 뭐 그저 정말 아유 내가 지금 너를 보니까 나 답답해서 죽겠다. 아유 진짜 좀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인격으로 보고 있는 바울의 그 참 큰 그릇.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닌가.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주고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선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하면서 이렇게 4절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뭐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난 너 너무 보고 싶다. 왜?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하고 헤어질 때 교인들이 거기서 다 눈물을 흘리고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이제 2차 투옥으로 죽음을 기다릴 뿐 아니라 지금 다 자신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어렵고 힘든 마음, 외로운 마음.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의 교제와 위로가 절실했던 그 인간적인 모습,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것이지요. 천하의 바울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천하의 바울도 이런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온전한 위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한 사람만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기대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이유가,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그 거짓 없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본받은 뿌리 깊은 신앙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 하나 잘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어지는 것,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모태신앙인 사람만 믿음이 제대로 되었고 어쩌다가 믿은 사람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그렇지 않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만 하는 교회 학교의 교육은 단편적인 것이고, 정말 신앙의 그 뿌리는 부모가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속에서 그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잘해야 합니다. 내가 본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하고, 정말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복받는 비결인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줄 아는 자녀들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있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합니다. 당시 디모데 전설을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 당시 디모데는 비교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막 씩씩하고 강건한 스타일이 아니고 병약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참 불리한 입장입니다. 제가 배운 목사님이 목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면 질색을 하세요. 교인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교인들은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근데 그게 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할까가 아니라, 교인들은 목사님이 피곤한 은혜가 없나 봐,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가 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 봐라고 이렇게 미루어서 또는 오버해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난 병약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거지요. 지금 디모데는 이런 불리한 속에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도요,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겁도 많고 소심한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이거 아니다 막 하면서, 목사님 말 틀렸다, 막, 바울이 말한 거 틀렸다, 막 이러고 하고 있을 때, 저같이 좀, 이렇게 뭐 한 사람은, 그래,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밤새 끙끙 앓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내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하게 딱 와가지고, 뭐야, 누가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하면서, 진짜,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잖아요. 오셔서 딱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지금 담임 목사님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시고, 이 상황에 디모데는 의기소침해 있는 겁니다. 의기소침해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목회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속에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과거에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안수했을 때 그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 내리신 거 기억해봐. 은사 받았잖아. 어떤 은사?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해라. 그러면 너 지금 네가 병약하건 나이가 어리건 성격이 소심하건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 있건 내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가건 내가 죽건 간에 너 감당할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셨고 너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너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절제하는 능력이 있잖아. 거뜬히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이제 이 디모데 후서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는 우리 각각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겐 힘이 없고, 우리에겐 능력이 없고, 우리의 성격은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성격은 모가 나고, 우리의 성격은 소심하고, 우리의 가는 콩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 복음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그 일들, 믿음을 보존시키는 그 일들에 충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을 잊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의 해야 할 바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